서울에서도 오시고 대전에서도 오시고 부산 오늘 월요일이죠. 오늘 바쁜 날이죠. 저는 아침에 여기 올 때요 대전에서 5시에 출발한다고 이제 서둘러서 나왔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더라고요. 여긴 안 오죠? 그냥 비가 없어서 쏟아지는데요. 아침부터 그냥 새벽부터 힘들었는데 조금 애를 좀 먹었습니다. 새벽이라 안 비더라고 앞에가 잘. 그래가지고 어쨌든 오늘은 회의장 주님 제일인지라 그 마음을 어쨌든 간에 여기 오기 싫다, 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죠. 그죠? 오직 부처님 뵈러 온다는 일념하에 그냥 중간에 과정이 좀 어려웠어도 결국은 이 부산 문헌연지사 우리 미륵 부처님 제일날 동참하니까 확실히 우리 미륵 부처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했다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부처님께서 복을 좀 많이 주셔갖고 제가 마음이 심기가 매우 편안해졌습니다. 부처님께 바로 복심하네요. 오늘은 특히 우리 재물을 많이 우리 불자님들께 주시는 회경 부처님 제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재물복을 많이 부처님께서 주시지 않았나 싶은데 보통은 평상시에 팔정도로서 착하게 사신 분들은 부처님의 참다운 제자로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 2차 인연으로 오늘 재물복을 많이 주시라고 발언하신 분들 복 많이 받아가실 거고 발언만 하고 착하게 안 살고 나쁘게 살고 힘들게 많은 분들 하신 분들은 재물복을 부처님께서 많이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인연 따라 복을 받는 거죠. 스님이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보면 재물을 누가 부처님께서 많이 주셨을까 이렇게 보면 다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전 읽고 달하냐고 연구 잘하셨죠? 그러시면 된 겁니다. 그 많은 분들보다도 더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복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자 되세요 여러분들. 요즘에 경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전기비도 올라가고 한 뉴스에는 또 에어컨 하루에 10시간 이상 틀면 부진세가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저 그런 거 관심 많아요. 저 주시잖아요 또. 그러면 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런 상주물을 아껴야 되는 입장이고 여기 앞에 계신 부산 현지사 주지스님도 그런 뉴스에는 아마도 민감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십시일반하고 아끼고 쓰지 않고 입지 않고 드시지 않는 것을 부처님 정각에 부처님께 올렸을 때는 그것을 관리 잘하지 못하면 스님 역할을 충분히 못하는 거기 때문에 스님은 가서 부처님께 혼나겠죠. 그죠? 그래요. 이것은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 뵈니까 재물복을 이렇게 한 보따리 안고 가신 분이 있는가 하면 한 보따리 다 안으신 것 같아요. 다 안으셨고요. 어쨌든 다음 또 우리 미륵 부처님 제자리까지 한 달 동안이라는 기간, 30일이라는 기간 동안 열심히 착하게 사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 같은 날 부처님께 발언하면 그 소망이 분명히 성취되실 거예요. 자, 한날 여러분들 유치원 이렇게 연령대를 이렇게 뵈니까 연결이 되니까 자녀분들은 다 성장했죠. 손주, 손녀가 유치원 가지 않아요? 유치원에 가면요, 여러 가지 하지만 이렇게 아이들끼리 3, 4 모여서 특히 남자아이, 여자아이 모여서 부부라는 그 상황극이라고 표현할까요? 하는 것을 이렇게 소꿉놀이라고 하나요? 의사놀이도 하고 부부놀이도 하고 좀 많은 표현이 좀 그런데 어쨌든 그러한 상황극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남자아이, 여자아이 이렇게 보니까 4살, 5살 됐는데 그 아이들은 이제 부부예요. 그죠? 약속을 한 거죠. 내가 남편이고 부인이라고 하고 이제 하면서 아이고 여보 사랑해요 부인 오늘 수고 많았어요. 아이고 오늘 잘 다녀오셨어요. 막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너무 사랑스럽더라는 거예요. 저쪽 옆을 봤더니 남자아이가 그 여자 이제 부인 되는 거죠.
부인한테 이를 가져 그냥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자 그 아이가 그냥 나가서 그냥 왜 뿌려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유치원 선생님이 그 모습을 보고 이 아이들은 집안에서 무엇을 보고 성장하는지를 알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쵸? 더 나가서 이런 말도 하더래요. 여자아이가 엄마의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기를 옆에다 애기 조그마한 거 뭐라 그러죠? 이렇게 인형 같은 거 있잖아요. 너는 커서 아빠 같은 사람 만나지 마라. 이렇게. 그 정도로 아이들은 보고 자라는 것이 집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그대로 표출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또 남편으로서, 부인으로서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야 그 누가 보더라도 그 모습은 참 사랑스럽고 그것을 자녀들이 봤을 때는 보고 배우더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모든 교육을 시작하고 인성도 갖춰지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자기가 이 생을 태어났을 때 가져가는 성품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성품은 특히 부모님이 자녀를 어떻게 이끄냐에 따라 성품이 그래도 온화하게 가기도 하고 더 악화되기도 하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부부 사이야말로 인간관계의 기본이다. 이 부부 사이의 관계, 그 기초 위에서 자식들과의 관계가 성립되고 또 이어서 형제, 상하 관계가 성립이 된다. 그러므로 그 기초가 올바르다면 나머지 인간관계는 잘못될 것이 하나도 없게 된다. 가장 기초가 뭐라고요? 부부 사이가 가장 토대가 된대요. 부모와 자식관계, 또 형제관계, 더 나아가서 사회생활을 할 때 아이가 어떻게 자랐냐에 따라 특히 아이가 4살, 5살 되면 사랑을 너무나 원해요. 그죠? 근데 아이를 또 갖다 보자고요. 첫째 아이가 여자이고 둘째 막내가 이제는 아들이에요. 아들이 났으니까 시부모님도 너무 좋아하고 요즘은 생활이 많이 환경이 바뀌었는데 예전은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니까 그 아이가 둘째 아이를 너무나 이뻐하니까 첫째 아이가 시기 질투심이 생겨요. 나도 사랑받아야 되는데 왜 엄마 아빠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저 동생이라고 나도 사랑하고 싶은데 너무 혼자 사랑을 받으니까 그것이 못마땅하니까 부모님이 안 보일 때 아이, 동생, 뿅을 아이 이뻐하면서 손톱으로 꼬집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누가 그런 거예요? 누나가 그랬잖아요. 누나가 그러니까 또 부모님은 그 모습이 아니 아이를 동생을 이뻐해야지 왜 이렇게 꼬집고 하냐고 또 혼내요. 혼나니까 아이는 어떻게 돼요? 마음이 섭섭하니 계속 안고 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을 안 듣기 시작해요. 막 땡깡 부리기도 시작하고 그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 정이 굶주렸어요. 이 아이는. 애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애정 결핍이 생겨서 이제 혼자만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행동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돌아보세요. 말 찾으시죠? 효자 효녀지요? 물 한 모금만 마실게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착하게 잘 살고 잘 모시고 말씀을 잘 들었으면 당연히 그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고 분명히 아빠, 엄마의 말씀을 잘 따를 겁니다. 아이를 보면 사랑을 많이 받는 아이는 어디 나가서도 그 사랑스럽게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근데 자꾸 집에서 구박받고 막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런 부분 있잖아요. 부모님 중에 아이를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TV에서 보면 그냥 매질만 하고 말로서 막 폭행하고 그러면 아이는 주눅이 들어서 결국은 학교 생활도 원만하지 못해요. 혼자 학교 가면 저기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노는 것이 아니라 저 구석에 가서 혼자 이렇게 놀더라는 거죠.
그 삶은 참으로 안타깝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먼저 잘해야 되고 내 남편 부인께 잘해야 더 나가서 부모님도 잘 보시고 자녀들도 잘 그 모습을 보고 성장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제 다 자녀들이 성장했다고 이제 손주 손녀가 오잖아요, 그죠?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행동하나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집에 들어가셔서 남편분께 부인분께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말투로 집에서부터 하십시오. 그래야 손주 손녀가 와서 아이고 할아버지 할머니 하면서 품에 안기기 시작합니다. 안 그러면 절대로 안 안겨요. 저는 손주 손녀가 없죠. 그래서 저는 결혼 안 해봐서 모르는데 여러분은 잘 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제 남편과 부인께 그간 오다고 섭섭하게 하고 뭔가 이제 뜸한 인간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이 어렵다 생각하고 시작 안 하면 안 돼요. 그냥 손주 손녀기만 잘해봤자 그 아이는 다 알아요. 왜? 그 안에는 영혼이라는 것이 40대로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모습만 봐도 할머니의 마음, 할아버지의 마음도 다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는 항상 착하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착한 행동은 많이 하래요. 나쁜 행동은 줄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착한 행동은 많이 할수록 좋다. 착한 행동 뒤에는 후회가 없고 보람찬 마음이 생긴다. 그리고 나쁜 행동은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좋다. 나쁜 행동은 반드시 훗날 권민을 불러와 그대를 몹시 괴롭히게 된다. 자, 부부싸움만 하는 집안에 아이가 성장하면 아까 부부놀이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똑같이 해요. 그 모습을 선생님이 봐서 이제 부모님을 이제 학부형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면담하나요? 유치원 때도 하나요? 하게 되면 뭐라 그래요? 아니, 어머님, 글쎄요, 이 민지라는 아이가 어떻게 집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뭐 놀이만 하면은 자꾸 막 해사고 막 나가 죽어 욕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집안에서 좀 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섭섭하겠어요? 안 섭섭하겠어요? 그때 후회스럽더라고요. 내가 내 남편에게 부인에게 과연 그렇게 했나? 이 아이가 무엇을 보고 배운 거야? 우리 집안을 보고 배운 거겠죠. 그래서 후회스러운 그 마음이 든대요. 그것이 어떨 때요? 나쁜 행동을 할 때. 그래서 부인께 화가 나게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 속으로 부처님을 찾으라고 했잖아요. 그죠? 화가 나면 내뱉지 말라고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죠?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TV에서 뭐라 그래요? 이 옆편 내가 우리 하늘 같은 남편한테 TV에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안 그러잖아요. TV에서 그래요. 이 왼수 덩어리 나중에 그냥 나이만 먹어봐. 내가 그냥 양반에 쳐들 거야. 잘 보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정말 씨앗이 뱉은 것이 말이 씨앗에서 그것이 펼쳐지면 양원에서 몸을 많이 불편한 상태에서 요양원 같은 데 가시면 미움정이 들어서 여러분들 그냥 놔두지는 않습니다. 가서 그 뒷바라지를 하는 것이 더 힘들게 돼 있다고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래요. 그래서 좋은 행동 뭐예요? 아, 그래. 지금은 섭섭하게 하지만 내가 분명히 전생에 언젠가는 섭섭하게 함을 준 것이 있으니까 지금 나에게 섭섭함을 주는 거겠지. 내가 차라리 이 미워하는 마음, 이 나쁜 마음 다 버려버리고 다음 생에는 내가 또 만나더라도 좋은 인연을 만나야지 하고 좋게 넘어가시래요. 그게 참 어렵지만 그렇게 하시면 분명히 다음 생에는 좋은 인연으로 만날 수가 있답니다. 지금 부부 관계가 원만하시잖아요, 그죠? 다음 생에 또 만나고 싶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또 안 만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미워하는 마음, 고통 주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이 없었을 때 그것이 다시 인연이 고통을 준 만큼 받아야 되는 것이 사라지니까 다시 많이 만난대요. 혹 다시 만난다더라도 좋은 인연으로 만난대요.
그래서 남을 때리면 얻어맞게 돼 있고, 원한 살 짓을 하면 원한을 사게 되는 것이고, 남을 욕하면 욕을 먹게 되어 있으며, 성을 내면 화를 내면 남도 내게 성을 내게 된다. 뿌리는 대로 거두는 거지요.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콩 심은 데 팥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발음도 잘 안 되는데. 그래서 뿌리는 대로 거둬들인 것이 우주의 법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간 못한 것은 과거 일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 묻어두시고 새로 지금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관계로요? 좋은 관계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험한 말은 필경 나에게 돌아오게 돼 있고, 악담은 돌고 돌아 고통을 몰고 끝내는 나에게 돌아오네. 자, 악담이라는 게 뭐예요? 저기 왼쪽 떡입니까? 빼다 허구한 날 술만 마시고 들어오니까 그냥 확 나가서 그냥 멀버리라 그러잖아요. 그러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실제로 그게 펼쳐지면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사랑하는 그래도 미웠거나 어쨌거나 싫었거나 내 남편이 이 금생을 다해서 가정을 지켜줬었는데 그 남편이 이 금생을 다하고 떠나버리게 되면 여러분들 그 허전함을 어떻게 달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분들이 아버지가 계셨을 때 그래도 의지하고 그래도 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베풀었던 분인데 그 분이 안 계시면 그 가정은 섭섭함이 가득하고 외롭고 쓸쓸함이 가득한 집안으로 변하게 됩니다. 누가 말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험담하고 악담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받게 된다고요. 그러니 내가 뱉은 씨앗이 뭐예요 지금? 고통의 씨앗을 뱉었기 때문에 나에게 고스란히 고통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말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험한 말은 아니하셔야 돼요. 아셨죠? 저 외수덩어리 내가 왜 나와서 길렀는지 저놈 시키 그냥 저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녀들에게도. 아셨죠? 그러면 자녀가 그 말을 듣고 나는 왜 나서 길렀는데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어? 엄마가 나 만들었잖아. 나 그래놓고서 뭐 지금 나한테 뭐라 그래? 나한테 해주게 뭐 있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부모님 마음이 무심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그런 말을 했을 때 무슨 얘기가 좋겠어요? 엄마 사랑해요 이런 얘기가 좋지 나를 왜 나 길렀냐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삶을 분명히 후회하게 되는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 아예 그 근원의 종자의 씨앗을 심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니 험한 말을 하면 돼야 돼요? 좀 더 가볼게요. 좋은 말은 상대의 가슴에 감동과 교훈을 주게 되어 있고 나에게 즐거운 선물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어 있다.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그래도 더 건강하세요. 건강하셔야 이 집안이 더 훌륭하게 될 것이고 더 편안할 것 같아요 하고 자꾸 좋은 말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 이야기를 들은 남편분이 됐든 부인분이 됐든 힘을 내더라고요. 사회생활이 힘들잖아요. 그죠?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그래도 가족이 버팀목이 돼서 나를 위해서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지탱해주는 가족이 있다는 생각이 들면 어디 나가서도 아무리 싫은 소리 듣고 직장 상사에게 나쁜 소리 듣고 부하 직원이 내 말을 안 듣더라도 그 가족이 버팀목이 돼서 그 삶이 쓸쓸하지 않고 외롭지 않고 행복한 마음이 분명히 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집안에 와서 그 행복이 그 여러분들께 돌아가게 되니 가정이 늘 행복하고 웃음이 끊임없는 가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남을 괴롭히는 말 하지 마시래요. 남을 괴롭히는 말, 더 나아가서 남을 화나게 하는 말도 하지 마시래요. 화나게 하는 말. 화나게 하는 말이 뭐 있어요? 여러분들 화나게 안 하세요? 화를 나게끔 받아야 안 받아요? 남편분이 어떻게 할 때 화가 주로 나세요? 우리 선녀님분들. 그냥 TV 얘기해볼게요. TV에서 보면
우리 선녀님들이 특히 계모임 가면 남편분 자랑하죠. 어떻게 자랑해요 보통? 그죠? 지난번에 했지만 공연 드실 때 수저 들 때 왼손잡이가 아닌데 갑자기 그날따라 왼손으로 수저를 뜨죠. 밥을 뜨면서 다이아몬드 있는 반지를 이렇게 자랑하죠. 이렇게 왼손으로 오른손잡이인데 그날따라 왼손을 쓰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래요. 그러면서 빨리 앉으세요. 그렇게 다시 내려놨다가 또 드세요. 왜요? 자랑해요. 그 모습을 보면 마음이 어때요? 아무 생각 안 드시죠, 여러분들은? 뭐 그러려니 할 것인데 TV에서 보면 뭐야 저거 남편이 사다 준다 옳게 나고 마음을 이렇게 할 때 그 친구 선녀인이 아이고 글쎄 뭐 나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그냥 남편이 오늘따라 뭐 결혼 기념이라고 어제 그냥 어디 가갖고 뭐 10캐럿 굉장히 비싼 거죠. 조그만 다이아몬드 이렇게 그냥 사줘갖고 그냥 찾고 왔어. 난 이걸 원하지 않는데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질투심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해도 오늘따라 이 선녀인이 어깨가 아파갖고 주사 맞으러 기죠. 시술 받으러 분명히 다니고 있는 선녀인이 갑자기 이렇게 가방을 백을 이렇게 들고 오죠. 이렇게 들고 와갖고 프라다 가방, 샤넬, 루이비통 이런 걸 들고 와갖고 이렇게 밥 먹을 때 오늘은 내가 뭐 여기 뭐 계산할까 하고 이렇게 열더라는 거죠. 그 모습을 보니까 내 삶이 처량함을 느끼고 마음이 괴로워지더라는 거예요. 내 삶에 대해서 돌아보니까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집에 들어갔더니 남편이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돌아왔더니 남편을 보니까 그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남편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친구의 남편이 사줬다고 내 남편을 비교해보니까 잘생긴 것도 없고 이제는 나한테 잘해주는 것도 없고 사주는 것도 없고 내 삶이 너무나 슬플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저 인간을 왜 만났나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을 보니까 화가 막 치밀어 올라오니까 그냥 이유 없이 화를 내니까 어떻게 돼요? 말도 안 하죠. 얼굴 처음부터 어떻게 쳐다봐요? 인간 왔다.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왔어. 여기까지. 저 또 왔어. 저 렌즈.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TV에서 보면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마음이 섭섭해서 그래요. 왜 섭섭해요? 내 삶을 만족을 못하고 그것을 비교하다 보니까 내 남편이 충족스럽지 못하니까 그런 결과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화나게 하면 안 돼요. 그때 아시죠? 그때 부인분이 남편분한테 이유 없이 톡톡 쏘아버려요. 바가지 긁는 소리가 좋아요, 나빠요? 듣기 굉장히 싫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비유를 하자면 왔어? 씻어 냄새나. 아니 남편이 들어왔는데 냄새난데 막 씻으래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유도 없이 남편분은 섭섭해요. 아니 나도 지금 하루 종일 힘들게 하고 들어왔는데 부인이 섭섭하게 하니까 마음이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 부인이 어디 나갔다 왔나 친구도 만나고 왔나 하면서 자꾸 근심 걱정으로 부인을 쳐다보더라는 눈치를 보더라는 거죠. 눈치 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서로 그 대화가 단절이 되다 보니까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커져서 2주일간 이렇게 대화를 안 하다 보니까 그것이 습이 돼서 결국은 그것이 오래가 들려요. 오래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남편이 출장 가면 굉장히 좋아하고 부인이 친정 가면 행복한다고 이렇게 TV에서 그렇게 해요. 안 그래요? 출장 가면 며칠 갔다 오라고 그래요? 이틀 갔다 온다는 건 일주일 갔다 오라고 하죠. 일주일 갔다 오라고. 부인이 친정 간다고 그러면 거기 가서 우리 장모님 오랫동안 모시고 오라고 잘해드리라고 그렇게 사이가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화나게 하는 감정으로서 대하지 마시래요. 그리고 거친 말, 불순한 말, 듣기 싫은 말, 분노에 찬 말, 원한을 맺히는 말, 시끄러운 말, 나와 남을 해롭게 하는 말을 모두 버렸을 때 그 부부 사이는 매우 좋아질 것이고 그 모습을 본 자녀들도 행복함을 느끼게 될 것이래요. 여러분들은 스님이 옛날에 지난달에 와갖고 한번 말씀드렸죠. 남편을 봤을 때 어떻게 호칭을 하시라고요?
여보 이렇게 하는 거죠. 여보 해보셨어요? 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이가 좋아지지 않아요? 내내만 하세요. 안 해보셨어요? 쑥스러워서 해보셔야 된다니까요. 하니까 좀 좋지요. 더 나가서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더 나가서 오늘 애쓰셨고 저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해버려야겠죠. 그랬더니 관계가 어떻게 돼요? 웃음이 막 묻어나지 않아요? 부산 우리 신도님들 왜 스님 말을 안 따라주시는 거예요? 군데 한 5분만 대답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쑥스럽게 보이세요. 쑥스럽게요. 안 해봐서 그런 거죠. 연애할 때는 감정 안 일어나죠. 그죠? 안 일어나더라도 그래도 고마운 분이라고 생각하면 나를 스승으로 여기라고 했잖아요. 상대방을. 그죠? 남편을, 부인을 나를 속상해하고 괴롭게 하면 야 오늘도 나를 부처님을 찾게 해서 그간 맺었던 악연관계를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더 좋은 일으로 갈 수 있도록 부처님을 열심히 찾게 도와준 착한 우리 선남자 선녀인 스승으로 여기면 그 마음이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약주 주시고 들어와도 오늘 애쓰셨네요 하고 꿀물을 타주기도 하고 해장국을 이렇게 끓여서 드리기도 한다고 했잖아요. 어떤 마음이 들 때요? 좋은 마음이 있어야 되고 첫 번째 그 마음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된대요. 부처님법은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표현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참담 부채자가 아니래요. 이제 아셨잖아요. 부처님 부부 사이가 좋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방편으로 뭐라고요? 여보 당신을 한번 해보라 그랬잖아요. 애기 아빠 부르더라도 부드럽게 부르면 그 사이가 좋아진다고 그랬잖아요. 안 해보셔서 그렇지. 자, 오늘 집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셔야 돼요. 그래야 손주, 손녀, 딸, 아들이 유치원 가가고 여보, 당신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럼 그 집안을 칭찬하고서 안 칭찬하고서요. 당연히 가정이 화목하구나 하고 칭찬하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야부터 시작해야 돼요. 자, 오늘 집에 들어가시면 다시 한번 이 나쁜 말들, 원한을 맺히는 말들, 시끄러운 소리, 고통을 주는 소리는 이런 거예요. 네가 뭔데? 너 뭐 부르지도 않아요. 야 이렇게 부르지도 않더라고요. 이거는 나쁜 거. 좋은 건 어떻게 한다고요? 좋은 말은 이렇게 하세요. 여보 이렇게 하세요. 그거 부를 때 좋죠. 오늘도 꼭 하셔야 돼요. 자, 이쪽에 계시는 거사님들이 주로 계시네요. 거사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보 부드럽게 여보. 자, 이쪽 가운데는요 여보. 굉장히 훌륭하세요. 저쪽 끝에요. 여기서 할 줄 알면요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못하잖아요. 집에서도 못합니다. 부처님은 오늘 이 시간 할 일을 결코 다음 날로 미루지 말래요. 오늘 할 것을 미루게 되면 다음 날 부담감이 더 커지고 결코 할 수 있는 일이 안 생겨요. 그래서 오늘 집에 들어가시면 여보 당신이 아니 계시면 자녀분들을 호칭하거나 아니면 부모님을 호칭할 때 부드럽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사랑한다는 얘기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부처님도 그러신다고요. 부드러운 말, 듣기 좋은 말, 남이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말, 운치 있고 품 있는 말, 여러 사람들이 기뻐하는 말을 많이 입으로 하거라 이렇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항상 여기 앞에 계신 스님들 얼굴 보셨나요? 굉장히 빛이 나지 않으세요? 이 스님들은요 여러분들을 만나면 좋은 얘기만 해드려요. 설령 스스로 업이 드러나고 괴롭더라도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그것을 버리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 부처님 가르침처럼 착한 말을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얼굴이 어때요? 그런 말을 많이 하니까 반짝반짝하잖아요. 그죠? 얼굴이 빛이 난다고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빛이 나게 돼 있어요. 말도
따뜻하게 하다 보면 그 음성을 들어오면 굉장히 소리만 들어도 야, 저분 소리는 인자하다. 아, 저분은 따뜻한 분이구나 하는 소리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신다고요. 앞에 계신 우리 스님들도 그러지만 해몬 스님 목소리만 들어도 부드럽잖아요. 그냥 편히 찬양하고 싶지 않으세요?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미소만 봐봐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 같지만 그냥 미소가 머금고 있잖아요. 그죠? 앞에 있는 스님들 봐요. 반짝반짝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스님 눈을 딱 바라봤을 때 굉장히 밝은 분들이에요. 굉장히 미소도 아름다워요. 여러분들 이 마음으로 20대로 돌아가잖아요. 어디 길만 지나가도 그냥 와서 전화번호 물어본다면 여러분들한테 그냥 전화번호 찬잔 할까요? 어디 더 나가서 빵집 좀 갈까요? 이렇게 한다고요. 여러분들 왜요? 그렇게 아름다워 보인다고요. 좋은 사람 눈에는 좋게 보이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스님이 좋아 보이죠? 좋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을 부처님 정각 안에서만 표출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도 꼭 실천을 하십시오. 알죠? 그렇게 했을 때 분명히 여러분들 좋은 세상에 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벌써 30분이 다 흘러갔고요. 이거 한 가지만 딱 제대로 마무리할게요. 거짓말, 악담으로 남을 업신 여기는 일, 이런 일을 함부로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미움과 원한이 생기게 된다. 거짓말과 악담을 많이 하게 되면 결국 미움과 원한을 사게 된대요. 공손한 말, 부드러운 말, 남을 높이 공경하며 앙심을 버리고 욕됨을 참으면 내가 아무리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을 듣더라도 그것을 참게 되고 더 나아가 남을 높이고 공경하게 되면 미움과 원한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된다. 미움과 원한을 안 맺으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그 마음을 참고 버리고 더 나아가서 반대로 더 나아가서 그분들을 더 부드러운 말로써 공손한 말로써 대하게 되면 분명히 미움과 원한이 없어서 그 둘자 가정은 항상 웃음이 묻어나는 가정이 될 것이고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 그 입 안에는 도끼가 생기게 된대요.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입 안에 도끼가 생겨갖고 그 도끼에 자기 몸이 베이게 되나니 그것은 모두 나쁜 말 때문이다. 나쁜 말 때문에 그 입 안에 도끼가 돼서 상대방을 찍어요. 안 그래요? 나쁜 말 하면 악담을 하면 그렇다고요. 부드럽지 않고 막 욕하고 싫은 소리 하면 그렇게 된대요. 그렇게 되면 그 도끼는 결국 나를 찍어서 내가 그 도끼에 베이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입 안에 있는 도끼를 다 버리셔야 돼요. 어디다 버리실 거예요? 남편분한테 버리실래요? 부인분한테 버리실래요? 자녀분들한테 버리실래요? 부모님께 버리실래요? 그렇죠. 허공에 버리세요. 허공에 어떻게 돼요? 가끔 집에 가서 화가 나면 사랑해요. 옛날에 그 광고 아세요? 주윤발이라는 분 아세요? 주윤발 홍콩의 유명한 배우가 음료수 광수할 때 그러죠. 사랑해요 밀키스 뭐 이러나요? 그러죠. 여러분 집에 가서 어떻게 하시라고요? 화가 났을 때 사랑해요 이렇게 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어렵죠? 인생은요 영화가 연극과 같습니다. 내가 마음 먹으면 그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집에 가시면 화가 나면 어떡하라고요? 허공에 대고 그냥 그러면 남편분이나 부인분이 좋은 일이 있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걸 속이셔야 돼요. 연극이라 생각하고 화날 때 이렇게 하면 화난 거 알아요. 화를 티 안 내면 어떡하라고요? 사랑해요. 이렇게 하세요. 하실 수 있으세요? 자, 한번 해보세요. 같이 한번 해보고 끝낼게요. 자, 화날 냈어요.
불려가십니다. 여러분들 이제 집에 가시면요, 결코 남편이나 부인분이 가족분들이 화나게 한 일이 생기더라도 이렇게만 하면 분명히 굉장히 즐거울 거예요.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남편분이 희한하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웃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당신이 화나게 하더라도 부드럽게 받아들인다고 그 마음을 이해하고 가정은 더 좋아지실 겁니다. 되게 듣기 좋았어요. 한 번만 더 해보세요. 자, 화나겠어요. 시작! 자. 상대방한테 뱉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고개 돌리죠. 사랑해요. 이렇게. 꼭 웃으셔야 돼요. 웃음이 해원술처럼 하면 돼요. 사랑해요. 이렇게. 아셨죠? 굉장히 잘 되실 것 같아요. 자, 공지사항 하나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7월 16일 일요일날 이 남부지역 불자 친교 모임 가족들, 지인들 참석해서 행사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열어드릴 것이니까 아마도 7월 16일날 여러 불자님들 오시면 차량은 무료로 제공할 것 같아요. 그죠? 차량은 무료로 제공하는 거고, 더 나가서 8월 15일날 금강경 독송의 회항을 대전 분원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이 금강경은요, 한 번 읽으신 분들도 참석할 수가 있어요. 아셨죠? 몇 번이요? 스님, 저는 한 번도 안 읽었는데 어떻게 하세요? 그날 오셔서 읽으세요. 스님이 꼭 받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아셨죠? 대신 그 참석하시면 그때부터 금강경을 읽으셔야 해요. 그날만 읽으실 것 같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을 이때부터 시작하겠다는 분, 아니면 한 번이든 5번이든 10번을 읽었던 분, 나는 더 정진할 거야 하시는 분들 8월 15일날 아마도 이 행사가 시간은 안 정했는데 10시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전분원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금강경 그간 이천도 가신 분 계시죠? 삼천도 가신 분 계시죠? 괜찮습니다. 어쨌든 이천도 이상 하신 분들, 혹 이천도 못 채우신 분들 다 참석하여서 부처님께 복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날 스님들도 기다리고 부처님도 기다리고 계시니까 이날만큼은 그날 꼭 시간을 비우십시오. 휴일일 것 같습니다. 8월 15일은 광복절이죠. 그래서 이날 많이 오시면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저는 이만 마치는 걸로 하고요. 7월 16일 날 아마도 저도 이 남부지역 불자 모임에 참석할 것 같으니까요. 일주일 남았죠?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집에 가정에 가서 어떻게 하시라고요? 나쁜 말 하지 말고 나쁜 말 하지 말더니 먼저 다시는 화가 났을 때는 감탄사 사랑해요. 아시죠? 그럼 스님의 다음에 딱 봤을 때는 그 주윤발이라는 배우보다 굉장히 좋아 보일 것 같아요. 아시죠? 다음에 주윤발님이 오시면 초청하자고요. 여러분들 누가 더 훌륭한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열심히 수행 정진하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애쓰셨습니다. 공연 맛있게 드십시오.